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살아 역사를 하여서 질병을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문제는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믿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믿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았다가, 이게 이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서 막 윽박지르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 봤냐? 응? 네가 하나님 두 눈으로 봤냐? 막 그렇게 윽박지르면 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 본 적은 없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게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죠. 귀가 얇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무슨 이야기하면 그 말에 현혹이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이 귀가 얇아서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슨 뭘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 와서, 얼마나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또 잘합니까? 사람 마음 귀에 들어오도록. 근데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요, 거기에 현혹이 돼서 금방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얇아요. 귀도 얇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진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고, 어떤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 믿음의 확신이 결핍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충만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일로 내가 너무 걱정이 충만해요. 또 세상 일로 너무 근심이 돼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진 것처럼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늘 나를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뭐에 빠지냐면 염려하는 것이죠.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유이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별로 그런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그 연세 많은 교인들 옆에 이렇게 있으면요 한숨을 쉬어요. 큰 한숨을 많이 쉬어요. 이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넋두리처럼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면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것이고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권사님 한숨을 쉬면 그냥 한숨만 쉬세요. 주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자기의 지금 영적 상태, 자기 심령의 상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을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포장을 했냐면 주여라는 탄식하는 그 단어를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특별히 여자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주여라는 말을 자기의 삶을 탄식하면서 함께 내뱉는 말입니다. 그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지금 내가 이렇게 속해서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감추는 거예요. 뭘로? 주여라는 말로 감출거려요. 자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주여를 찾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찾는 것이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덩어리 속에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염려해야 하나요? 염려하죠.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을 염려하지 않는 부모가 있으니까 다 염려합니다. 저도 솔직히 저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참 걱정이 많아요. 볼 때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믿음 우리가 살지 못하느냐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에요. 빌립.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가 있겠느냐.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으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질문하는 의도는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 빌립은요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볼 때는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옳은 대답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빌립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같은 문제이지만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이태원에 가면 저는 이태원을 가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꼭 가보려고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제 눈으로. 뭐냐면 이태원에는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지금 바뀌고 있답니다. 교회들이 상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태원 쪽에 있는 상가 교회, 임대 교회들이 술집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태원이라는 곳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곳입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도시. 그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세속화된 지역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임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들이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다 지금 술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럽 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는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 큰소리 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들, 이게 그냥 단순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각의 이 접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은요 풀릴 길이 없습니다.
참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능력과 권세는 뭐냐? 믿음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능력과 권세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면서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능력과 권세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까? 많은 문제에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타 종교들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때로는 고행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모르게 말합니까? 너의 문제,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타 종교는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인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거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식.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요,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맥락에서 보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46절 52절 보시면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소개되죠.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잖아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소리가 저기서 웅성웅성 점점 소리가 자기 귀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귀에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청각이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귀를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에 가면 안 되니까 두 번을 또 한 번 더 소리쳐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바디메오를 향하여 막 비난합니다. 조용히 해라! 이까짓 것이 무슨 감히.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그 바디메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겁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 소원이 눈을 뜨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도 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강력한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바디메오교에서 일어났던 그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믿음의 권세는 하늘이 열리는 권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서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주교가 지금 우습죠? 천주교는 교황 무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흠이 없다. 그게 이제 이단이,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이단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가 자꾸 요즘은 이 천주교가 그런 것들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교황은 무하다, 무음하다.
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 그러면요, 교양은 죄가 없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큰 무서운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은 베드로가 무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의 능력 권세가 뭐냐면 가장 오래된 병일지라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했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여기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 3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닌 무려 38년 동안 고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뭡니까? 믿음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상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성경을 따르고 성경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남녀 청춘이, 젊은 청춘이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우리가 결혼해서 그러니까 서로 신앙이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아십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실제적인 생활이잖아요.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보니까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현실이 현실. 근데 청춘들이 자기들이 신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연애할 때는.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해서 딱 살아보면요,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어요.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엄청 다툽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신앙 환경에서 성장했거든요. 또 같은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단의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고, 우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다릅니다. 신앙이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실제. 순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서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며서 살아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서로 깨닫지를 배우지를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실은.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서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 결혼한 사람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 제가 그래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색깔이 신앙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특히 다른 이 신앙의 어떤 갖고 서로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같은 신앙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나하고 너무 달라요. 못 살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못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서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어디에서 신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를 하는 말. 배우자 구할 때 제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자매를 꼭 아빠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가 우리 준수가 감리교 목사가 될 거니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한 자매를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일반 평신도 아니고 보다나 이 사모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마음은 너가 감리교에서 기왕이면 감리교 신앙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이 잘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과 권세, 믿음을 올바르게 알고 배워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결교 출신이에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한 곳이 성결교거든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저는 한 3, 4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부산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희 외숙모가 침례교인이셔요. 어떻게 저를 핍박하는지 침례교회 뭐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도 성결교 다닌다. 괜찮다고. 성결교회 다닌다고. 아니라고. 외숙모 얼마나 저를 뭐라 하는지. 가족들이 다 같은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침례교 욕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하고 성결교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에 있으면서 참 괴로웠어요. 침례교에 있으면서 너무 다르니까 성결교하고. 그러다가 내가 침례교에 있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전라북도 그 익산에 가면 거기도 침례교회 거기 가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감리교는 우리 성결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감리교는 성결교, 감리교. 제가 교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단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능력과 건설하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요동한다는 거죠. 자꾸 마음이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졌다가 이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요. 기도 응답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 하나님 내가 한 작정해서 기도가 한 달이면 하나님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정 한 달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 한 달 더 작정을 해. 2달 했는데 응답이 없어. 조금 열받아? 그래도 3세번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한 달 더 작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3개월을 내가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돼요? 열받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진짜 해야 되는데 너무하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응답해 준다고 하면 뭐 응답이 없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마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도 온전함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을 한번 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1m를 더 파보려고. 광산이 이렇게 있어요. 광산. 그 광산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사람이 광산을 금이 있다고 금을 캤는데 금이 있다고 그 광산을 막 캤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 광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광산을 샀어요. 금이 있다는, 금맥이 있다는 걸 알고는 샀는데 파도 또 안 나와 이 사람도.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그 금 광산을 팔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아들아 1m만 더 파봐. 아버지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1m만 더 파봐. 근데 아니라 다를까 1m 팠는데 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내죠. 인내. 그러니까 기도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요 고통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거,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끝까지 믿고 묵묵하게 응답해 줄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우리의 이름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병자가 그 병에서 치유되어 줍니다. 왜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될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사라질 자다. 왜?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권세 있는 말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말과 생각을 해야 돼요. 권세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과 생각이 그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생각을 말로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아주 소소한 생활 속에 있어도 간증을 하나 할게요. 소재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장이 평범한 휴지 하나 나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마음이 선풍기 틀어놓으면 소재가 좀 덥거든요. 여름에. 겨울은 좀 춥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막 더운 바람이 나요. 그래서 서재 제가 2주 동안 못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북카페에다 에어컨 틀어 거기서 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에어컨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잘하는 기사를 하나님 붙여달라고.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봐도 그 에어컨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요. 센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에어컨을 수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리 잘하는 기사를 만나게 해주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확 뒤지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하여튼 수습을 해서 하여튼 울산에 있는 에어컨에서 다 전화해봤어요. 에어컨 고친다는 거. 그랬더니 이 에어컨 고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그냥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수리하는 게 돈 더 많이 듭니다. 그러더라고. 한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기사들이. 그래서 여기 덕신에 센터가 아니라 에어컨 고치는 집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저거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 여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거 고치시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부품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이 없습니다. 저거 그런 웬만하면 그냥 하나 사시죠. 그러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또 사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인터넷에 다 찾아봤어요. 얼마나 비싼지. 제일 작은 건데도요. 에어컨이 비싸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어컨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것을 구입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또 울산에 있는 하이마트 전자제품 매장은 다 가봤어요. 갔더니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에어컨 한 대 세상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그래서 실망이더라고요. 100만 원 누구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 갔냐? 그 이마트가 있는 전자랜드를 가봤어요. 거기 가서 갔더니 직원들도 없어요. 에어컨 제가 거기도 100만 원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죠. 보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 수두들 그 2층에 올라갔다 저 내려오는데 직원 하나가 막 오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신 거예요? 에어컨 봐서 내가 찾는 모델이 없다고 했더니 어떤 거 찾으시냐고. 나는 이런 몇 평짜리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39만 9천 원 주고 샀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치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아주 소소한 삶 속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을 써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제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몇 주 동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선풍기도 또 고장이 나가지고 선풍기도 오래 쓰니까요. 선풍기도 잘 안 돼. 여러분 하나 더 보너스로 선풍기를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통 한 5만 원 해요.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19,000원 주고 샀어요. 5만 원짜리. 이마트 가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이 권세 있는 말과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권세 있는 말과 생각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내가 품은 생각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역사 안 일어나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김영환 성도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읽으셨잖아요. 빌립보서 1 13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읽으면 제가 끝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의 능력과 권세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